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여기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혐오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서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상숭배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삶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방식 세 가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비종교, 종교, 그리고 복음이죠. 비종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나는 나 자신 외에 아무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고 내 인생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비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단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합니다. 어떤 마인드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라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충분히 착하게 살면, 충분히 친절하게 지내면, 대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간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조건은 나의 죄 없음도 아니고요, 나의 의로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한한 값을 치루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 그리스도에게 더하거나 그 그리스도께서 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은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며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열매와 향기를 전달하고자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어질수록,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될 때에만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어질 때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고 나에 대한 정체성도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표로 만들어 올려드렸죠.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성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셨을 겁니다. 즉, 무엇만이요? 복음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변화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복음과 마음에 대한 주제를 계속 살펴갈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음에, 그럼 우리 마음에 왜 우상을 만들어내며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겠죠. 여러분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부처님, 제사상, 돌상, 신상. 저와 비슷하게 하시네요.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모습들. 우리나라에서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나시는 것이 설 때 제사상을 펴놓고 절을 하는 모습들, 또는 뭔가에 이제 빌고 공양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먼저 떠올리죠. 또 어떤 분들은 우상이라 하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상 숭배란 단지 머나먼 저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또 저 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상 숭배 같은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저도 대만은 못 가봤지만 인도네시아 발리도 가봤고 필리핀도 가봤습니다.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는 불교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와불상이든 또 서 있는 좌상이든 서 있는 입상이든 그 상 앞에 절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향을 피우고요. 그러고 우리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게 되어지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면 온갖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 성상들을 진짜 이게 표준인지 모르겠지만 뺀질나게 만져요. 그러니까 발이 반들반들합니다. 그걸 통해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성상 앞에 절을 하고 만지고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란 이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엇을 포함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심리, 그리고 사회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포함되는 단어가 우상 숭배인데, 이를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냐? 불신앙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의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기도 해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동기를 부여받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며 그로부터 내가 동기를 부여받거나, 그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동기를 부여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가 단지 내 삶의 주변부, 즉 나와 상관없는 저 어딘가에서 일어나다가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가 마주치면 만나게 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게 되면 돌 이렇게 올리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돌을 올릴 때 저거 우상 앞에 비는 건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삶의 주변부에서 어느 날 그냥 만나게 되어지는,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씩 본가에 갔더니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 우상 숭배 안 해야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일이든 직업이든 가정이든 사람과의 사랑이든 인간의 관계이든, 그로부터 오는 인정이든 그에서 얻는 안정이든, 또는 경제적 풍요로움이나 그 경제적 풍요로움으로부터 오는 안정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상. 그래서 팀 켈러의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겠죠. 그래서 팀 켈러가 죄라는 것을 현대인에게 가장 잘 접목한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이걸 계속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시고요. 그걸 제거하십시오. 이번 주
매일 성경에 역대하를 이야기하며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파하였습니까? 부셔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나에게 우상이 작용하지 않도록 제거한 다음에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창세부터. 여러분, 창세기 기록된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그 표현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중요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저기 밀려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세 번역본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모든 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걸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들을 18절에 보면 진리를 막는다고 합니다.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요. 아는데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싶거든요.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기 싫어요. 내가 충성받고 싶고 내가 살고 싶죠. 내가 주인 되고 싶죠.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질서의 세계가 뒤집혀진 거예요. 인류가 내가 주인 되고자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피조물이 결국 인간 위에 군림해요. 여전히 힌두 국가에 가면 소를 되게 신성시하죠. 소가 가만히 가로막고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합니다. 위에 군림한 거죠.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화롭게 여길 때 그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그 율법의 기본적인 법칙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성이라고 해요. 어디 있든지 항상 뭔가 섬길 대상,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종교성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이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건 뭐냐? 피조된 다른 걸 섬겨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말하죠. 즉
종교성이 왜곡되어지고 종교성이 타락하니까 피조된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을 아시고 뭘 주시냐? 율법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즉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인간아, 인류야, 하나님만 예배해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없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해 우상 숭배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계명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예배해라.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 우상. 그들이요, 32장 읽어보십시오.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야, 또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기던 그 신이야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론이 말하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야. 이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그들의 보기에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일과 모든 고난 또는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나 자신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즉 이러한 행위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들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평안이든 안정이든 인정이든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들에서 또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서 드려지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 말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나의 무엇인가로 내가 뭔가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면 그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드리는 이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나 자신들의 것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왜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상을 만들어 섬겼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선지서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은 헛되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무능해. 즉 너희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 너희 손으로 지은 것에 불과하다. 살아있지 않는다. 무거울 뿐이다. 짐이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뭐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요.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신상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다산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산의 상징처럼 어떤 신상을 보면 여자의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다산이에요.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투영하면서 많이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많이 출산하고 싶은, 많이 번성하고 싶은 욕망을 거기에 투여하는 겁니다. 또는 남자의 그 생식기나 여자의 그것들을 강조하는 신상도 있고요. 또 어떤 신은 칼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왜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칼을 들려주죠. 이 신은 전쟁의 신, 승리하게 하는 신.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만든 거죠. 두 번째로 우상은요, 힘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능한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 자체로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을 통해 힘을 얻으려 할수록 여러분의 힘이 점점 빠질 거예요. 왜?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더 달려가야 되거든요. 더 힘을 써야 되거든요. 더 많은 걸 들여야 되거든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물질을 넣어놔야 그걸 얻을 수 있거든요. 더 큰 거를 바치게 합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래요. 더 갖고 싶거든요. 더 안정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과 생각에 어두움을 가져오죠. 세 번째로 우상은 포로로 만듭니다. 누구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5절에 우상과의 관계가 마치 사랑에 빗댑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이방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독을 일으켜서 철저히 의존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결국 주인이 됩니다. 힘을 숭배하는 사람은 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해줄 그 사람에게 목매게 됩니다. 즉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돼요.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합니까? 기분 맞춰줘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싶습니까? 돈의 기분을 맞춰주라 합니다. 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라 합니다. 돈의 심리를 잘 알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서점에 가면 나와 있는 많은 책들입니다. 부의 속성, 돈의 속성, 돈의 심리학. 돈에도 심리가 있어서 그 심리를 알고 잘 맞춰줘야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맞춰줘야 돼요. 인정받고자 합니까? 인정해줄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상사입니까? 상사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그게 일입니까? 직장의 기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는 게 나를 둘러싼 환경들에 존재하는 우상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 마음을 주목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냈는데 어떤 단어 말하냐? 에피수미아이. 에피수미아이에서 무슨 뜻이냐? 지나친 욕망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욕심, 사욕, 정욕 등의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정해진 선을 넘어서도 죄고요. 정해진 선을 못 미쳐도 죄라는 건 과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나치게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선을 넘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요. 그 정도를 넘어선 욕망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와 구원을 우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예요.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정욕, 인간의 갈망, 동경, 탐심에 대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에피수미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억누른다라고 했습니다. 삶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만 찬송받아야 될 뿐인데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로 바꿔서 그걸 숭배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의 영광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위해
다른 것 그 위에, 그 발판 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해 나갑니다.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무엇을 취해서 그걸 내 마음의 기초로 두고 그 위에 내 삶들을 건축해 나가는 걸 보고 에피스미아이, 우상이라 말하는 거죠. 그게 내 삶의 원리로 두어서 내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내 삶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다른 피조된 무엇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그 지어진 것 이상 넘어서서 그 이상에 쏟아서는 안 되는 애정을 거기에 쏟는 거죠.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될 애정을 만들어진 피조된 그것에 쏟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과 신약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우상을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 하십니까? 왜 이웃을 또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여 살고 계십니까? 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 일반적인 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어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익숙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죠.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은 뭐냐? 그 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끄집어내면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저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만큼 위든 다른 무언가가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행복하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우선순위 된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가치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오딘이라는 신학자가 말하죠. 어느 유한한 가치를 너무 높여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내 인생의 최종적인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상으로 여러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유한한 가치일 뿐인데 그죠? 그것 없이 나는 내 삶을 즐겁게 살 수 없어 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가진 거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잠재적인 우상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 삶 주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려는 대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건데요. 그것이 다른 것들을 치워버릴 만큼 뭐가 돼요? 배타적인 우선순위. 이것으로 인해 나는 안정되고 인정되고 살아내야 돼. 우상. 가정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인데 가족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커져서 가족 외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아. 내 가족만 중요하지. 그럼 그 가족이 우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성경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갑니다. 칭찬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에만 마음이 빠져서 나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뭡니까? 우상이요. 그걸 견디지 못하겠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4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곰곰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내게 사라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일입니까? 건강입니까? 또는 뭐가 잘 안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의지에서 그것만 내 품에 안으면 위안을 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집에 와서 가족이 차려주는 그 한 상에 마음의 모든 위안을 얻습니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자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걸 통해 나는 선다. 나 인정받는다. 내가 높아진다. 내 장화실은 이걸 통해 한다. 네 번째, 여러분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뭘 가장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십니까?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는 질문들이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작업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것도 표로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이건 힘이 우상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건 인정이 우상인 거죠.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가 가치가 있다. 이건 그 돕는 행위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생산성이 높고 내가 많은 일과 성과를 이루어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이건 일이 우상인 거고 어느 수준 이상의 부가 있어야만 경제적인 자유가 되어져야만 괜찮은 소유물, 아파트, 집, 차, 자산과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이건 물질이 우상인 거죠. 또는 종교적인 신념을 잘 따르고 종교 활동을 잘 해야만 삶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종교가 우상입니다. 제도 없이 종교 없이 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내가 의미가 있다. 이건 무종교가 우상인 거고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행복하며 나와 함께 행복해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다. 이건 가족이 우상인 거고.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건 그 외모가 우상인 겁니다. 연애, 고난, 사상, 정치, 민족과 종족, 편안함, 독립, 성취 모든 게 다 우상이죠. 그걸로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비로소 가치 있게 되어진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도, 일도, 경력도, 가정도, 신체적인 매력도, 남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로맨스도, 사람의 인정과 경제적인 안정도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타오. 내가 만드는 신, 거짓 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질문을요. 내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가족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요. 선하게.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맞는 말 같은데요?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는요, 올바르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바꿔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짜 알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됩니다. 나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내 삶에 사라져버리면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게 나의 성공이든 내가 이뤄낸 부든 나의 인기든 나의 가족이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면 나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나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듯이 그게 사라져버리면 내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사라져버리면 삶을 놓아버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삶을 놓아버립니다. 또는 많은 자산가들이 내가 이룬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면 비관하여 자살하기도 하고, 누구는 회사에서 내몰려 인정받지 못하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서울 자가의 김 부장. 거기서 그 김 부장의 친구인 허 차장이 25년간 충성된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살다가 이제 전출을 명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 울릉도로 가. 나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맨홀 뚜껑을 내려가는데 삶의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엔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하죠. 물론 살아납니다. 이게 빼앗겨버릴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걸 못 견디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내가 피조물을 섬기는데 그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요 중요하죠. 근데 돈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으니까 못 벌잖아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욕망하는데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불을 다 가져 보십시오. 이번 주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잭슨 황 와가지고 깐부다 했더니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좋겠죠. 근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리면 같이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자꾸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소원은 성취되어져야 돼.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돼라고 믿는데 그 믿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과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생활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안 하면 돼요. 하지마, 그거 나쁜 거야.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본질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그 근원을 못 찾습니다.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왜 그 행동이 어떤 신념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행동만 바꾼다?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너의 감정과 기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뭐해? 기뻐해. 다른 걸로 만족하지 마. 한동안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이것도 내가 좀 마음이 가는데요. 같이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감정이 바뀌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지. 그런데 난 이게 없으면 나 실패할 것 같아. 하나님.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서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죄,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은 나의 공로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구원 외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심과 나를 이끄셔서 나를 반드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우상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고 죄는 벗어내게 되고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직면하세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바르게 직면하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우상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질문들을 종합하여 내 삶이 과연 무엇 위에 건축되어져 있는지, 돈인지, 일인지, 가정인지, 인정인지, 안정함인지, 나의 자아실현인지, 무엇 위에 내 삶이 건축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직면하고 확인했다면 인정하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게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절대적이 되어 있던 걸,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치명적일 만큼 중요해졌던 걸, 그게 내게 지금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기뻐하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갑자기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인지한다고 없애야지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게 들어와서 과거의 것이 밀려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우상을 숭배하던 마음이 변화되고 쫓겨난다라는 거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두고 예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에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긴 듯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와닿았던 한 구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잘 모르잖아요.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염려하고 이걸 구하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행복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됩니다. 영원히 주이지 아니하는 무엇을 먹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무엇을 마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솟아나는 그 영생하게 한 그 물을. 무엇을 입을까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이 삶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